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며 동시에 올 출석 주일입니다.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함께 나오셨기를 바라고, 또 못 나오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신 분이 꽤 계신데 다음 주에 꼭 오셔서 또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계란을 2개 있는 거 하나씩 받아가셔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감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가 하는데요, 30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원래 부활주일이고 50일 후에 기쁨의 50일이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오늘 짧게 특강하고 그 다음번에 한 2-3번에 걸쳐서 방언의 은사까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니즈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전에 강의를 듣긴 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다시 해주십시오 하는 강의들 제가 좀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준비하려고 하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지순례가 유럽이죠. 4월 5일부터 16일까지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인솔자로 가게 되어서 다음 주일 설교는 장신대 실천신학과 교수이신 이상옥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꼭 함께 오셔서 정말 좋은 분이니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잽스 영어 성경교실 OT가 오늘 1시 30분에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6명의 아이들과 이제 함께하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신해산 산악회가 4월 18일 오전 7시에 가평 잣나무 숲길로 가게 됩니다. 함께 시간 내셔서 꼭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유아세례 신청받습니다. 세례식은 5월 3일 날 있는데 유아세례 부모님 대상되는 부모님들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런트 큐라고 여러분 나눠준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제가 벌써 4년 넘었네요. 미국 교회 다녀왔을 때 미국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이제 거기서 하나씩 문장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아침에 아이들 학원 태워다 줄 때, 또 저녁에 식사 시간에 스스로 아이들이 보게 하거나 부모들이 자극을 주어서 아이들의 신앙을 좀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저도 일부러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해봤는데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이것을 번역을 해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번역한 걸 가지고 이제 학부형에게 나눠줄 때 꼭 가정에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면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 못합니다. 영유아부 예배 중이어서 김주선 전도사님께서 영유아부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셨는데 우리 귀한 전도사님 볼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교회 안에 혹시 장례가 생길 때 있습니다. 본인이 생겼지만 너무 미안해서 연락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연락을 받더라도 그 연락이 또 이렇게 교회까지 전달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자그마한 소식을 듣게 되면 교회로 연락을 주셔서 교회에서 그분들의 가정을 또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제주도까지 가본 적은 아직은 없는데 제주도에 장례에서 꼭 부탁한다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지 마시고, 또 목사들이 할 일이니까 함께 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것은 우리들의 주어진 목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교회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에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친히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질 때 손으로 발로 움직여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오래된 전통이 부활주일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이 부활주일 얼굴입니까? 고난주간 얼굴입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받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의 대학생 조사라는 통계 자료인데 대한민국에는 5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는 신앙을 4단계로 나누는데요. 1단계는 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 내 종교는 아직까지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게 2단계고 3단계는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있다. 3단계입니다. 4단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고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의 모든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게 4단계죠. 그래서 나는 이 결과를 보게 됐더니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올라갈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또 그분을 얼마나 더 인생 속에서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깊이 플러스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신앙이 깊지 않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성인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성실한 교회 출석에 주는 유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들이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그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나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15년 동안 쭉 지켜봤더니 그 15년 동안 그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사망률이 20에서 30%가 더 낮아졌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성실하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절망감, 자살로 이어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절망감에 벗어날 수 있는 이 절망감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의미 있는 교제, 의미 있는 교제가 뭘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교제 그룹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중년의 경우 스트레스와 사망 위험을 5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성실한 교회 출석은 이혼 위험을 47%나 현저하게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성실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범죄와 중독과 차별과 빈곤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확합니다. 성실한 교회 출석입니다.
성실하게 교회에 매주 출석하면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악세사리를처럼 생각합니다. 성실한 교회 출석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실한 교회 출석, 즉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병원에 가고 어떤 약을 맞고 또 어떤 좋은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도 이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가장 먼저 그 자리를 찾아왔던 한 여인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주일 새벽에 일어난 한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이고 그 다음날 오늘날 주일이죠.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안식 후 첫날 그 현장을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제자가 가장 먼저 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시간을 4개로 나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처음 시간이 본문에서 말하는 일찍이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이른 시간에 여성이 무덤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러.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굳이 마리아가 이런 일을 왜 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죠. 이 막달라라는 것은 그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는 이름이 너무 흔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마리아가 있는데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막달라에서 태어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 사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는데요. 이 막달라는 어업이 또 제조업이나 농업 등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꼭 부유한 도시에 나타난 일들이 있죠. 그것은 성적인 타락과 쾌락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 당시도 막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인 탐욕에 빠져서 다양한 불륜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그 지역에서 자라면서 몸을 팔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사는 가운데 그녀에게 7 귀신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라는 이야기는 그녀가 평상시에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능히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확 달라진 겁니다.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마치 우리 연예인들이 해외 간다 그러면 공항에 막 팬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곁을 항상 동행했던 것이죠. 심지어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이게 1년치 임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슬그머니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했던 예수님이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그분 옆에 가면 그분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혹시 그분이 뭔가 도와주면 그분의 도움도 입을 수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 아무런 유익이 없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안식 후 첫날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들은 찾아올 생각도 아무도 안 왔는데, 가장 밑바닥을 살았던 여인, 어쩌면 제자들로부터 무시받았던 그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상관없이 그분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놀라는 그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빼돌렸다 혹은 훔쳐갔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분의 시체까지도 없애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너무 당황했던 그 여인은 나 혼자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이어진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이 먼저 도착하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이가 가장 많았고 요한은 가장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뛰어간 거예요. 가서 봤지만 또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수제자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를 덮었던 띠도 그대로 있는 거죠. 아,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구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것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게 맞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슬금슬금 도망쳤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다 끝났어, 시체 찾아서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연장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던가요? 11절을 보면 그녀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성경 지식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들만큼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그 어떤 제자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열정적이었고 뜨거웠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녀의 사랑과 신앙은 한결같았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어떻게 되든가요? 18절은 이렇게 그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고 또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요한이라면 자기의 그 부끄러웠던 사건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좀 숨기고 싶겠죠. 근데 오늘 보게 되면 10절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집으로 돌아갔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고 한 사람이 자기거든요.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그대로 적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적고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대조하도록 지금 요한이 글을 적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귀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았던 제자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믿음이 결코 좋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사회적 신분도 너무나 낮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성경 지식도 나보다 부족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과 열망을 가졌던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여인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처럼 시간만 오래 보낸 어설픈 신앙인 되지 말고 신앙이 짧아도 깊이 있고 열정 있고 뜨거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신앙을 소유하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요한이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신앙이라는 것이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죠. 5년 다녔다고 해서 그 신앙의 수준이 5년짜리가 됩니까? 10년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10년이 될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래 다니면 그럴 확률이 높긴 하지만 내가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어쩌면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년, 2년밖에 안 된 신앙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그냥 예배만 나오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열정을 가지고 훈련을 받으며 매진하게 될 때 비로소 더 깊은 신앙, 더 폭넓게 바라보는 신앙, 더 높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180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호쿠사이에 대한 일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호쿠사이의 지인이 찾아와서 나한테 수탉을 하나 그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닭그림 그리는 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쿠사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주일 뒤에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데 미안하다고 2주일 뒤에 오라고. 그래서 2주일 뒤에 왔더니 미안하다고 2달 뒤에 오라고. 수탉 하나 그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그리고 나서 알겠다고. 그래서 2달 뒤에 왔더니 정말 미안한데 6개월 뒤에 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3년이 지난 거예요. 닭 하나 그리는데. 그래서 3년째 될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하고 가깝고 수탉 한 마리 그려달라고 하는데 무슨 3년이 너들 그림을 안 그려주냐? 화를 냈더니 그래? 그럼 내가 그림 그려줄게 하더니 그 자리에서 종이 펼쳐놓고 붓으로 싹 그리는데 너무 멋있는 작품이 나온 거예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고마워요 했을까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그리는 걸 3년 동안 안 그려줬냐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 호쿠사이가 그 지인을 데리고 자기 화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딱 문을 열자마자 지인이 깜짝 놀래요. 벽에 온통 수탉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이 볼 때는 잠깐 몇십 분 안에 그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호쿠사이는 그거를 무려 3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마음에 찰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에 매진했던 겁니다. 순식간에 그린 그림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3년이라는 훈련의 시간, 자기를 만족시킬 만큼 그 고난의 그 긴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술작품 하나 만드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빠지지 않고 출석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부단한 훈련이 있을 때, 그와 같을 때 비로소 더 깊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종종 목사로서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너무 자주 돌아봐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참 많긴 한데, 최근에 서울에 있는 한 지인의 결혼식에 갔다가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때 사역했던 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때 담임 목사님과 있었던 추억이 다시 한번 떠올라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주일 설교가 이렇게 평일에 수요일 설교하게 되면 전도사님 설교 원고 가져오세요. 막 열심히 써갑니다.
한 6장, 7장 딱 써가면은 줄이 쫙 그어져 있고 3장 반밖에 안 남습니다. 다 없애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 아직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니까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프로입니다. 지금 내가 전도사니까 조금 도와주고 이런 말 하지, 목사면 절대로 내가 손도 안 대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아마추어처럼 되면 안 되고, 꼭 목사가 되었을 때 그 목사란 이름에 알맞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이미 17년, 1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설교할 때마다 글을 쫙쫙 그어준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이왕 목사가 되지만 좀 어설픈 목사가 되지 말자. 이거 해도 어설프고 저거 해도 어설픈 목사가 아니라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프로페셔널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괜찮은 목사가 되자 하는 마음을 계속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저를 여기까지 체근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서 자신을 대체할 사람으로 엘리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고, 엘리사가 한 가지를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나는 그 2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의 2배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라고 하니까, 스승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왕하는 거,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거, 기왕이면 내 스승 엘리야보다 훨씬 더 좋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의 2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사모함과 열정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진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때 단순히 겨우겨우 예배를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은혜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2배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아내가 꼭 하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저희가 이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어서 못하겠다고요? 건강이 없으신 분들, 연약한 분들은 건강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재능이 부족하다고요? 하나님, 저 2배로 헌신하고 싶은데 재능이 부족합니다. 재능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물질로 섬기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를 구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2배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적당히 은혜만 받으면 됩니까?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어설픈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천,
100%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설프게 어쩔 수 없이 겨우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헌신하고 그분과 함께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삶.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잠자던 신앙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었던 열정과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엘리사처럼 2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게 달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누렸던 그 부활의 기쁨은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만족과 행복과 기쁨, 깊은 신앙생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있다면, 몸과 마음이 병든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회복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몸과 영혼 병든 자, 그렇다면 부르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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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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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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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이름으로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니 우리도 모르게 잠자던 신앙이었고 영적인 열정은 다 식어져 버렸고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적당히 은혜 받기만 하는 신앙인으로 퇴색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엘리사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즐겁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픈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슬픈 마음을 없애주시고, 몸과 영혼이 병든 자가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공급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설픈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프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이 땅에 살아나신 그날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잠자던 우리의 신앙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설펐던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프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적당히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욕받지 않을 만큼, 욕먹지 않을 만큼 신앙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좌우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 나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있다면 강하게 해주시옵고,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옵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 안에 기쁘게 하시고 감격스럽게 하시고 충실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기쁠수록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헌신하며 깊은 믿음의 생활에 나아갈 때 세상 그 어떤 것을 누릴 수 없었던 만족이, 기쁨이, 평안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갔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깊고 좋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해주셨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셨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부활주일에 허락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곳에 올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셨사온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잠자던 신앙이 다시 일깨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졌던 첫사랑이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적당히 은혜 받기만 하면 됐고 욕먹지 않을 만큼은 했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 복된 성도님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깊을수록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는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게 도와주시옵고, 그 깊어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큰 만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많아져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요, 건강해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요,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져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것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의 신앙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꼬였던 모든 것 또한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